예수 그리스도 오심,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맞이해드려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다시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미리 증거하는 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선지자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외칠 뿐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죠.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만 나는 거죠. 그냥 소리만 낼 뿐입니다. 소리는 소리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 스피커는 사람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스피커가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스피커는 사람이 아니죠. 전달하는 것뿐이죠. 스피커는 스피커의 소리만 잘 전달하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이 사실은 인기도를 따지면 요즘 시대로 말로 말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뭐 유튜브로 말하면 유튜버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예수님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오늘 보면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외침은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된 말씀, 그리고 요한은 내가 그 시대에 예언되어진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내가 소리다. 이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침이에요. 요한이 외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일까를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대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야 될 대림절 광야에서 곧 이 세상에서 외쳐야 될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일까?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해서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주님의 오심은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첫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첫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처음엔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다른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상에서 외쳐도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날 위해서 날 구원하시고 제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그래요. 대림절 우리가 오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끼리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안 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뭐요? 저주를 받을지요.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까지 못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분별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저가 예수다라고 쫓아가지만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다시 말해서 그 어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를 전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서, 이 광야는 이 세상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는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주님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죠.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참 6절부터 8절에는 주님이 오신 길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지로 오신 거죠. 주님이 오신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나 때문에 오셨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자 오신 거예요. 죽어야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실 주님을 외쳐야 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내 대신 져야 될 십자가 지러 오셨다.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어떤 고백이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길을 어떻게 하죠?
예비하라. 두 번째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첩경이라 함은 아주 쉽게 말하면 지름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름길. 가깝게 질러서 가는 빠른 길, 곧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또 평탄이란 것은 순조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돌 같은 죄악의 마음, 쿡쿡 찌르는 가시밭 같은 마음, 내 멋대로 가는 꼬불꼬불한 마음, 여러 가지 이런 마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만들었습니까?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름길. 이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정말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처럼 잘 열려진 길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이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0하루길이면 갈 길이에요. 10하루길. 근데 몇 년을 갔어요? 40년을. 말이 됩니까? 죄악 길로 가고 주님은 분명히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자꾸 밖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갔다. 다른 길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제 멀리 이제 천국에 떠 있으면 미국을 가든지 절대 자기 개인 생각으로 하면은요, 미국을 가는데 미국 못 갑니다. 반대로 저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유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법 유도 장치를 따르죠. 왜요? 그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인간의 보여진 시각으로 감각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나침반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천국 가는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첩경,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든 길, 바른 길을 내놨으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죠. 평탄케 하라는 건 이 길로 가야만이 순조롭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사야 43장에서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해요. 진리를 받아들이고도 엉뚱한 말이에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예수님이 딱 앞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십자가지로 오셨다는 신앙 고백과, 이게 세상 사람들 외쳐야 될 게 뭐예요? 기쁘다 구주에 오셨네라고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셨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그 길만이 천국 가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딴 데로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천국 가는 줄 알죠. 내가 가진 권력이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건 다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돈으로도 못 가요. 누구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잘났다고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이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외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읽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아멘.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 여러분, 회개 세례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두 가지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물 세례는 내가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모셔 드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무엇을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성령님. 성령님의 그 별명이 뭐라 그랬죠? 보혜사. 돕는 자라는 거예요. 헬퍼. 돕는 사람. 돕는 하나님.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물세례는 뭐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물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주는 라이센스의 자격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일단은 물세례를 통해서 주지만 그러나 이 물세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정말 그 성령을 저들이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오순절 때 정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막 불에 같이 갈라지는 방언도 하고요. 또 그 외국의 말을 알아듣는 방언, 듣는 방언, 말하는 방언,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유대 사람이 중국말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여러 지방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 말이 다 다른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성령 세례죠. 그런데 이 두 세례의 공통점은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지.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혹시 여러분들 유아들은 뭐 누구의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왜? 아직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 유아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유아세를 받잖아요. 그 이제 만 14세 되면 이제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그 정말로 전도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 했을 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여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경험했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물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성령 받으라, 우리 성령 받으라 했죠.
우리 표어가. 찾았으니까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 이 여인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로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당시에 아주 개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막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막 자신의 환경과 신분 탓하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네에 뛰어서 자기 물동이라는 건 뭐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제가 물 길러 온 거예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이 뭐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죠. 바로 회개죠. 회개해야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도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고백하잖아요.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할 때 예, 믿습니다라고 그러죠. 그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무엇을 회개할까?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외치는 회개하라, 이것은요, 복음이신 우리에게 첫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말씀의 되새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광야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정말 여러분들이 고도소서 임마누엘을 찬양하면서 대림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천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셨다. 그 길을 우리가 자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케 하는 것, 오직 그분밖에 없다. 첩경,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지름길이니까 그 첩경을 평탄케 해서 오직 이 길만이 순조로운 길이다. 다른 길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예수, 다른 영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다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쳐야 될 이 길.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받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친다는 것은 내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러면 우리가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그 세례 요한 외침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죄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범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곧 너희를 위해서 오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큰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침. 이게 지금 대림절 기간에, 아니, 우리는 매번 대림절 기간이 돼야 돼요. 우리 이 강단에서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주 주일에도 제가 이제 25년 표를 지금 몇 구절을 생각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25년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까도 오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마귀가 병을 주고, 또 마귀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마귀가 막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정말 형제간에 싸우게 하고, 그러면 마음에 어떤 것이 움직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 모양.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는데,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랬더니 그런 것 같으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뻑하면은 교회 안 나가, 뻑하면 예수 안 믿어. 누구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4년 그냥 주전 우리가 공식 달력으로 2024년 동안 대림절 동안 외치는 소리가 뭔데 2024년 동안 외쳤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천국 안 가. 세상 말로 지금 아마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면 하나님이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2024년을 그렇게 지금 기쁘다고 오셨나라고 했는데 뭐를 세상에서 우리가 외치기 때문에 왜 저들이 뭔가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 오신 날을 뭐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그래도 우리 제키 주일학교가 우리 선생님이 또 준비하는 선극하고 막 이렇게 제가 오늘 음원을 받고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세요. 우리 정말로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우리 주사랑께서 정말로 이제 오래간만에 저 어렸을 때는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 아마 조금 지금 지우기보다 한 6살 때 5살 6살 때 남자인데 막 스타킹을 입혀가지고 그냥 막 나와서 기쁘다고 오셨냐고 막 춤추고 막 찬양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다 우리 친구들이 다 스타킹, 남자든 여자든 다 하여튼 스타킹, 반바지 남자는 스타킹, 여자들은 치마에 스타킹 입혀놓고 막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 스탠바이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던 그게 기억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좀 짜임새 있게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뭘까요? 제가 내일 사역을 나가요. 내일 이제 목회 세미나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이제 사역을 나가는데 이제 내일 드릴 찬양이 이제 며칠 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한 찬양이 올라왔는데 그 찬양 속에 멜로디도 좋고 참 유명한 워십팀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이게 지금 우리를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그대여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가사 속에 예수, 보혈, 찬송, 하나님, 영광,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그냥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대여 왜 슬플 울고 있나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찬양이랑 예를 들어서 경배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 찬양은 취소하게 하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속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세상 곡조죠. 아무리 우리 가운데 그대여 홀로 앉아 있나요? 아무리 해서 감정을 그리고 우리 많은 워십팀에서 이 찬양을 부른대요. 근데 찬양이라 볼 수 없어요. 그 가사 보니까 그대란 말만 잔뜩 나와 있어요. 주란 단어도 그 가사 속에 나중에 우리 상욱이도 미리 배우고 이제 곡을 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쓰면은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세상 곡은 세상 곡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보혈, 예수, 주, 하나님, 영광, 경배, 찬양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그게 찬송가가 되는 거지.
CCM, 크리스찬 컨템포리 뮤직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에서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런 게 없으면 찬송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했는데, 기쁘다 주님 예수님 오셨네 하면서 외치던 소리가 핵심이 빠져버리고, 지금 먼저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 가지 소리를 통해서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 그는 스피커로서 소리를 감당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예수를 내지 않고 그게 부처를 내거나 알라를 내면 어떠겠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외치는 소리가 뭘까? 분명히 알고 외쳐야 돼. 신이 나서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예수란 그 예수님이란 그 중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 그래요. 저도 이제 기타를 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내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순간 내가 뭐하지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게 제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왜?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상황에서 네가 지금 환경 속에 막 춤추고 막 이런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춤추냐? 내가 막 신나가지고 기타를 연주하고 막 우리 상욱이가 나중에 막 건반을 막 멋지게 쳐요. 막 드럼도 막 치고, 우리 거기다가 우리 기쁨이가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서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춤을 춘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봤을 때 저기 지금 도대체 미쳤나? 저 왜 이러지 않는다는 거. 왜? 코람데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면 귀엽다, 아주 재롱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속에 예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오직 그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리, 우리가 외쳐야 돼. 이 세 가지 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